오늘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자, 6장 1절부터 읽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무렵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하였다. 왜냐하면 매일의 구제에서 자기네 과부들이 소홀히 여겨졌기 때문이다.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인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생활이 어려운 어떤 과부들에게 재정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러한 어떤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이 그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었고요. 그 다음 페르시아, 그 다음 이제 그리스, 이제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이제 로마의 제국의 그 식민지 아래 있었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어, 즉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그 땅, 그 포로된 그 땅에서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 살다가 이제 유대로 돌아온 그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본토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포로 생활, 바벨론이나 아니면 페르시아, 그리스 이제 이렇게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땅에 정착해 살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유대로 이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소수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같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하게 되면서 구제, 그러니까 어떤 재정적인 도움, 이런 구제를 받는 데 있어서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구제를 잘 못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불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홀히 여겨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12사도가 많은 제자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을 나눠주는 봉사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12사도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지금 음식을 나눠주는 봉사, 재정적인 도움을 이렇게 주는 이런 나눠주는 이 봉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합당하게 나눠주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이러한 합당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소홀히 여겨지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음식을 나눠주는 봉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걸 맡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안배를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님들, 여러분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 영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나옵니다. 음식을 나눠주는 봉사. 그래서 음식을 나눠주는 봉사를 어떤 그 사람에게 맡기는 데 있어서도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요. 그 영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봉사를 할 때 음식 봉사를 하든 뭐 피아노 봉사를 하든 뭐 식당 봉사를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영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 필요해요. 아멘. 교회 봉사는. 그렇지 않으면은 다만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 다만 어떤 기술적으로 뭔가를 잘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맡겨버리면요. 어떤 불평과 원망과 어떤 시비가 있게 돼요. 아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열심히 음식 봉사를 하는데 저 지체는 봉사를 별로 안 하네. 원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그마한 어떤 봉사에 있어서도 그 영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네, 그 4절에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봉사는 이 7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이다. 네, 그래서
그 교회 봉사에 있어서도 주된 봉사가 있고요. 주된 일이 있고 부차적인 일이 있어요. 주된 일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의 사역입니다. 아멘. 그리고 부차적인 일이 바로 음식 봉사나 뭐 다른 어떤 그 교회 어떤 그 식당 봉사라든지 이러한 봉사가 부차적인 봉사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교회에 주된 일을 하는 사람이 부차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또 해야 돼요. 이러한 일들을. 그래서 그 하나의 이제 이걸 그 설명하면서 어떤 예를 들었느냐 하면 나는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사역하는데 내가 어떻게 식당 봉사, 또 음식을 나눠주는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는 모든 봉사를 주님의 안배에 따라, 주권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기 이제 나오는데요. 자, 5절부터 나오지만 이제 4절을 다시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한다. 기도하는 것. 그 4의 1번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움직임을 위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께 간청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이 훈련되고 강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이 실행했던 것처럼 말씀의 사역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한다. 그러한 기도가 없다면 말씀의 사역에 활력이 없고 능력이 없을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사역하기 전에 앞서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이 훈련되고 강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 예를 들어 주일날 신원을 한다. 그러면 신원을 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충만하게 적셔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은 또 한면으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와의 어떤 협력이에요. 그 구약의 이제 성막의 구조를 보면요. 이 성소에, 뭐가 세 가지가 있었죠. 그 떡상, 진설병 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는 금등잔대가 있었죠. 네.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진설병 상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고요. 분향단은, 그 금등잔대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분향단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분향단은 향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협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아멘. 이것이 분향단에서의 기도입니다. 아멘.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동력하는 분향단에서의 기도예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말씀, 즉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향단에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네, 분향단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천하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동력하고 하나 돼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제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각주를 아까 읽었었는데 여기 보니까 말씀의 사역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한다. 그러한 기도가 없다면 말씀의 사역에 활력이 없고 능력이 없을 것이다. 자, 5절입니다. 그 말이 온 무리를 기쁘게 하였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선택하여, 자, 7명을 선택했습니다. 자, 7명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죠? 7명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음식을 나눠주는 봉사를 하게 하는 거죠. 예, 음식을 나눠주는 어떤 식당 봉사, 이런 재정적인 봉사, 이러한 봉사를 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지금 스데반과 빌립이 제 앞에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 스데반은 어떤 가르치는 위대한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도 마찬가지로 위대한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뒤에 이제 빌립이 나오는데 이들이 위대한 교사하고 위대한 복음 전파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주님의 어떤 안배에 기꺼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음식 봉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는 위대한 교사야. 나는 위대한 복음 전파자야. 내가 어떻게 이런 식당 봉사 이런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아멘. 네,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봉사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주님의 어떤 안배를 따라서 기꺼이 그러한 봉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였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8절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들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과 큰 표적들을 행하였다. 자, 이제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8절부터 스데반이 나오는데 스데반은 지금 위에 음식 봉사를 하는 사람으로 뽑혔죠. 선택되었죠. 근데 이 스데반이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어떠함과 기능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교회 생활 안에서. 네, 우리가 막 이것을 막 하겠다고 고집할 필요도 없이요. 우리의 기능과 은사와 우리의 어떠함은 교회 생활에 나타나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사용한다는 거죠. 아멘. 이렇게 스데반을 주님이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9절 그때 자유민과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의 각 회당에 속한 사람들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이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이 지혜와 그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낼 수 없었다. 아멘.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이 지혜와 그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낼 수 없었다. 아멘. 네, 우리가 그 영으로 충만하다면 지혜로 가득하게 됩니다. 아멘. 네, 이때 이제 지혜는 영적인 지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지혜로 가득하게 돼요. 아멘. 11절 그러자 그들은 사람들을 부추겨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께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또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에게 몰려가서 그를 잡아 공회로 끌어왔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 이렇게 말하게 했다. 이 사람이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거스르는 걸 하고 있네요. 뭐죠? 거룩한 것과 율법. 율법을 반대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네, 그리고 율법은 이제 모세 율법이죠. 이 이제 두 가지가 유대교의 핵심적인 주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모세 율법입니다. 이 두 가지. 14절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도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가 이곳 성전을 헐고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 그 율법들을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헌다는 말을 했었는데 어디서 했을까요?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19절. 그러면 내가 요한- 3일 만에 다시 네,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여러분이 이 성전을 허십시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 아멘. 오, 여러분이 이 성전을 허십시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 아멘.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죠. 지금 2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게 되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단 말은 주님은 3일 만에 어떻게 되죠? 부활하신다. 네, 부활하심으로 이 성전을 다시 세운단 말입니다. 아멘. 자, 이 물질적인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성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예수님의 물질적인 이 성전,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영적인 성전인 교회가 건축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리고 그 14절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 이게 이제 율법이죠. 근데 율법 시대가 이제 어떤 시대로 바뀌어요? 은혜 시 은혜 시대로 바뀌죠. 아멘. 네. 그 마태복음 11장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신원서와 모든 신원서와 율법에 신원된 모든 신원서와 율법에 신원된 것은 요한까지니.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모든 신원서 율법에 신원된 것, 이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은 요한까지다. 이 말은 침례자 요한까지 이것이 끝난단 말이에요.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난단 말입니다.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13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그 밑에 마태복음. 이것은 구약 시대가 요한이 올 때 끝났다는 것을 증명한다. 네, 요한 올 때 끝난 겁니다. 구약 시대가. 이제 신약 시대가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그 요한복음 1장 17절.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아멘. 다 같이.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예,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죠. 율법과 은혜와 실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세로 대표되는 이제 율법이고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은혜와 실제입니다. 이제 구약 율법 시대가 끝나고요. 이제 신약 시대, 은혜와 실제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이제 구약에 있는 물질적인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이제 모세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은혜 시대가 온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찾아볼까요? 3장 16절.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아멘. 다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17절 다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훼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은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신약시대에서 하나님은 물질적인 성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는 이들 안에 거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아멘. 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6장 15절 사도행전. 공에 앉아 있던 모든 사람이 스데반을 눈여겨보니 그의 얼굴이 어땠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네,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아주 빛났단 말이에요. 천사의 얼굴처럼. 아멘. 아멘. 신약에서 이 얼굴이 빛난 사람이 있었죠. 신약에서. 누구죠? 스테반. 지금 스테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스테반이에요. 네? 자, 예수님입니다. 자, 몇 장 몇 절 있을까요? 변형되셨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태복음 몇 장? 변형산. 17장입니다. 17장. 아멘. 17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 아멘. 다시 한번.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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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님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네, 이거 얼굴이 빛났다는 것은 주님이 그 얼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같았단 말은 스데반도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표현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인성이 신성을 통해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의인들은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아멘. 다시 다 같이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아멘. 오,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을 접촉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교통할 때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되죠? 해처럼 빛납니다. 네, 해처럼 빛나요. 해처럼. 이 스데반 얼굴처럼.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장래를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막 근심하고 이러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검해져요. 어두워지죠. 얼굴이. 네, 얼굴이 시커매지죠. 네, 우리는 계속해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야 돼요. 이렇게. 아멘. 아멘. 자, 그리고 구약에서 얼굴이 빛났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 네, 모세를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아멘. 모세가 시내에서는 내려올 때 모세의 손에는 증거가 모세의 손에는 달려 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으므로 모세의 얼굴 피부가 빛났으나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아멘. 예, 아멘. 두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으므로 모세의 얼굴 피부가 빛났으나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예, 모세 얼굴 피부가 빛났네요. 자, 어떻게 해서 빛났죠, 지금? 여호와께 말씀을 나눴으므로. 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으므로 빛난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얼굴이 빛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빛나죠? 말씀을 주님과 말씀을 교통하고 말씀을 먹으로 아멘. 네, 말씀을 먹음으로 아멘. 말씀을 먹고 주님과 교통하고 대화할수록 우리 얼굴은 빛나요. 아멘. 반짝반짝. 반짝반짝.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눴는데 모세의 얼굴 피부가 빛났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많은 교통을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접촉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걸 말합니다. 주님을 표현하게 된다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의 영광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네.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네, 18절만 볼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아멘. 이것은 주영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노를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서 비롯됩니다. 네. 자,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이렇게 변한다 그랬는데, 이 주님의 영광은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사용해서 말씀을 읽든 찬송을 할 때 우리가 변화돼요. 아멘. 네, 우리도 모르게 이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면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주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단 말은, 이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남이 바로 영광입니다. 이게 아멘. 나타난 하나님이 영광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남,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은 주 영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주 영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을 사용해서 우리 영 안에 계신 주 영을 매일매일 매순간 접촉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말과 행동과 표정과 생각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6장 15절을 봤는데요. 이제 스데반을 눈여겨보니까 그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 그럼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네, 자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다시 한번. 공회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스데반을 눈여겨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아멘. 아멘! 아멘. 자, 7장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런 일들이 사실이요? 라고 하니, 자, 대제사장이, 자, 이런 일들이라 말하는 것은 스데반이 이제, 이곳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을 다 고칠 것이라고 말했느냐, 이 말입니다. 스데반에게. 자, 그러니까 2절에서 스데반이 이제 말을 합니다. 7장 전체에서 이제 스데반은, 구약 성경,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 예수님까지 스데반은 이렇게 쭉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2절 스데반이 말하였다. 형제들과 어르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오. 누가 나타났다고요?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네,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아브라함에게. 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날 때 이것은 우리에게 큰 어떤 힘과 큰 격려를 주는 거예요. 자, 2의 2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에 대한 각주. 아멘. 이것은 구름과 불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고 성막과 성전을 가득 채운 것처럼 눈에 보이는 영광이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신 분은 바로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브라함을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시키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는 큰 격려와 힘이었다. 아멘. 같은 원칙으로 하나님은 신약에 믿는 이들을 그분의 보이지 않는 영광으로 부르신다. 아멘. 네, 구약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자, 3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땅과 너의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자, 이 땅이 어디죠?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땅은?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지시한 땅은 어디일까요? 가나안. 네, 가나안 땅입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자, 이 가나안 땅.
우리가 그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은 무엇을 예표하죠? 그리스도. 마녀를 포함한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를 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그림을 그려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즉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아멘. 이제 나중에 이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4절.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서 거주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 자, 이 땅이 어딜까요? 갈대아 우르. 가나안 땅. 아니구나. 자,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옮겼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옮기신 겁니다. 아멘. 그 4의 1번 각주 읽어보세요. 잠깐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여행했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좋은 땅으로 옮기신 것이다. 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좋은 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하죠. 예, 장승숙 자매님 소고해 주세요. 네. 안 되는 거. 자,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에게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다만 이 땅을 그와 그의 씨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는 그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에게 소유로 주시겠다. 이 아브라함의 그 씨가 누구죠? 이삭. 아브라함 이삭. 네,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씨도 그리스도고요. 이 땅도, 가나안 땅도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아멘. 자, 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씨가 외국 땅에서 체류자가 될 것이며 그 땅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노예로 삼아 학대할 것이다. 이때 이제 그 땅이라는 것은 이집트 땅입니다. 그래서 예,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로 삼아 학대하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가 그 출애굽 하잖아요. 애굽을 이집트를 이제 탈출하게 되는데 7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노예로서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 후에 그들이 떠나서 이곳에서 제사장들로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며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는 그 육체가 잘려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예표해요. 할례가. 근데 이 할례를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하는 거죠? 8일. 8일. 네,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된답니다. 왜 8일 만에 할까요? 8이라는 숫자가 뭘 상징할까요? 부활. 네, 주님이 8일째 부활했죠. 그래서 8일째 할례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그 죽음, 육체의 잘려짐이 부활 안에서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가 잘려지는 것. 천연적인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잘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부활 안에서 우리의 육체는 잘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누릴 때, 즉 부활의 실제는 그 영이죠. 우리가 그 영을 접촉하고 그 영을 누릴 때 우리의 육체는 잘려지게 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요. 아멘. 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8일에 있을 때, 즉 부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육체는 잘려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자, 9절. 그런데 족장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이집트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이죠. 자, 야곱의 아들은 몇 명 있었죠? 12명.
12명. 12명이죠. 뭐 생각을 해야 아나요? 12명이죠. 자, 이 보세요.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 이삭 아들이 야곱,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12명이 12지파죠. 그래서 루벤이 첫째, 그다음 시므온, 레위, 유다 쭉 가서 이제 요셉, 베냐민 해서 12명의 이제 이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12지파가 되고 이 12지파로부터 나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네. 아멘. 예,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멘. 네,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중에 지금 9절에 나온 요셉.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일까요, 야곱의? 11번. 11번째. 네, 11번째 아들입니다. 마지막 아들이 누구죠? 베냐민. 베냐민. 베냐민입니다. 마지막 아들이. 그러니까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요셉이 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집트에 팔리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의 그 호위대장 보디발의 그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그 집을 이제 관리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요셉이 뿌리치게 되면서 요셉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죠? 감옥에 가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서 우리가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고 떡 굽는 관원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래서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이제 이집트의 왕 바로 이 파라오죠. 파라오가 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이 요셉이 해석해 줘요. 아멘. 네, 그래서 해석해 주면서 총리로 임명되게 됩니다. 이집트 총리가 돼요. 그래서 그 꿈은 뭐냐면은 이제 그 꿈의 해석은 뭐냐면 7년 동안 풍년이 있게 되고 그 이어서 예, 또 7년 동안 흉년이 있게 되죠. 예, 그래서 이 그 곡식을 이제 모아놨다가 이 곡식으로 온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10절.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출해 내시고, 이제 요셉이죠. 요셉을 이제 내시고,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를 총리로 임명하여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이집트 왕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총리가 된 겁니다. 11절. 그때 온 이집트와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 큰 재난이 있게 되자 우리 조상들은 먹을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근이 이제 7년의 기근이죠. 7년의 기근이 들어서 이 기근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요셉에게 오게 됩니다. 곡식을 구하러. 12절.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보냈습니다. 이때 우리 조상들은 야곱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을 요셉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냈을 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요셉의 가족도 바로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형제를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척 75사람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으며 거기서 살다가 그와 우리 조상들이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죠. 창세기에 보면 만나게 되고 이제 그 이집트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이 그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게 돼요. 16절. 그리고 그들의 유골은 세겜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세겜에 있는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을 주고 샀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약속의 때가 가까워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던 그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다른 왕이라고 할 때 이제 성격도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격도 다른. 근데 이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게 됩니다.
19절. 그가 우리 결례에게, 이 결례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결례에게 교활한 수단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여 갓난 아기들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내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그 파라오가 그 이제 뭐죠? 남자면은 죽이고 여자면은 살려두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산파들이 남자여도 막 살려줍니다. 그죠? 이 용감하게. 그러다가 20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양육을 받다가 버려지니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육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 나일 강에 띄우죠. 근데 그 아기 모세를 이렇게 건져낸 사람이 이집트의 그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공주였죠. 그래서 이 공주가 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 공주가 키울 때 유모를 데리고 오는데 그 유모가 바로 모세의 진짜 엄마예요. 엄마. 예, 진짜 엄마가 이제 모세를 궁전에서 키우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보면은요, 여기 다시 그림을 보세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모세는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날까요? 12아들 중에. 예, 레위 후손입니다. 레위. 바로 아니야. 이거 아닌데. 자, 좋습니다. 이 레위의 후손으로 모세가 태어나게 돼요. 자, 그 다음 22절.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일에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동족 중 한 사람이 부당하게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학대받던 사람의 원수를 갚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던 이집트 사람들을 쳐 죽인 거죠.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어 둔 겁니다. 모세가. 25절.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자기 형제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어떻게 됐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에게 이렇게 막 욕을 하죠. 그러면서 너도 날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바람에 모세는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여러분, 그대들은 형제들인데 왜 서로에게 부당하게 행합니까? 라고 하니 자기 이웃에게 부당하게 행하던 사람이 모세를 밀어내며 말하였습니다. 누가 그대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그대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자기가 이제 죽인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죠? 살인한 것이 들통이 나는 바람에 이제 모세가 도망하게 돼요. 29절.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체류자가 되었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인데요. 십보라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냐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에요. 출애굽기 보니까 나오는데 십보라의 두 아들이 바로 게르솜 그리고 엘리에셀 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30절. 40년이 찼을 때 이 40년이 찼으니까 모세가 나이가 몇 살이죠? 80. 네, 80세입니다. 그죠? 80세. 그러니까 40세에 도망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80세 되었을 때 한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시나무 떨기의 이제 이상이죠. 불꽃의 이상이죠. 그래서 가시나무 떨기는 저주받은 죄인인 모세를 상징하고 이 불꽃은 불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불이신 하나님이 저주받은 죄인 안에서 타오르고 있죠. 예, 그렇지만 이 가시나무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불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움직이시지만 우리의 어떤 지혜나 우리의 능력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40세였을 때는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려고 그 사람을 막 쳐 죽였잖아요. 이집트 사람을.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모세는 깨달은 거죠.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무 쓸모가 없다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고 이제 다만 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멘.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은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제 탈출시키는 거죠. 이끌고. 아멘. 31절. 모세가 그 이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떨며 감히 그것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자, 이것은 부활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었는데 그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활의 하나님을 계시했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33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도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구출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 그들은 누가 그대를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모세를 거절했으나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손을 통하여 그를 지도자와 구속자로 보내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해내었고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이한 일들과 표적들을 행하였습니다. 네, 이제 80세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그리고 모세가 120세 때 이제 모세는 죽고 요수아를 통해서 요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37절.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신원자 한 사람을 여러분을 위해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신원자 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 예수입니다. 예수?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예수를 세울 것이라고 이제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38절. 이 사람은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모임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 이게 뭘까요? 계명? 예, 10계명입니다. 10계명. 39절. 우리 조상들은 모세에게 기꺼이 순종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밀어냈으며 그들의 마음이 이집트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안 내려오니까 이제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 송아지를.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놓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서시어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도록 버려두셨는데 이것은 신원자들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물과 희생제물을 나에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레판의 별,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을 떠매고 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벨론 저편으로 옮겨버리겠다. 42절에 하늘의 군대를 섬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하늘의 군대가 이 각줄에 보니까 천체예요. 천체. 즉 별들입니다. 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다니면서 나와가지고 이들은 다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이 별들을 숭배했어요. 별들. 그리고 43절 보니까 몰록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우상의 천막 성전이었대요. 우상을 섬기는 성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어떤 장막을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레판의 별, 이것도 이제 별입니다. 별. 어떤 뭐 토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별에게 경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44절.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께서 지시하시어 모세가 본 모형대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증거의 장막.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그 장막에 성막에 식양을 줬을 때 이 식양을 가지고 만든 거죠. 이 증거의 장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언약궤도 넣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40년 동안 이제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 이집트에서 광야에 나와서 1년 만에 성막을 짓게 돼요. 그리고 39년 동안 이 성막을 들고 광야를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44절까지가 모세 이야기입니다. 20절부터. 7장 20절부터 44절까지가 모세 이야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거 한면으로는 그 6장 14절에서 그 스데반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진 관습들을 고칠 것이라고 말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모세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또 한면으로는 스데반이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적극적인 말을 쓴 거예요. 44절까지. 그 다음 45절.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몰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을 그들이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장막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시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이방인들의 땅이라는 것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누가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장막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 제가 한번 그려 볼게요.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사사 시대가 도래합니다. 사사 시대. 예, 사사시대. 그 삼손이 그 마지막 사사였어요. 10명 중에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었고요. 이제 삼손 이후에 사무엘이 나오고요. 자,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에 의해서 첫 번째 왕이죠. 누구죠? 사울. 예, 사울. 네. 첫 번째 왕이 사울이 나오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왕이 되죠? 진정한 왕인. 예,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또 왕이 되죠. 누구죠? 르호보암. 예,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네, 다윗의 이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요렇게 지금 흘러가는 겁니다. 자, 45절을 이제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그 장막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여호수아, 그다음 사사 시대에 지나서 사무엘, 사울, 그다음 다윗. 요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다 살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야곱의 하나님을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려고 간구하였으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만 하나님의 어떤 성전의 식양과 재료를 준비했지만 실제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누구란 말이에요? 솔로몬. 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했단 말입니다. 48절. 그러나 신원자가 말한 것과 같이 가장 높으신 분은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지금 그 스데반이 말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구하십니다. 네,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 그 성전, 물질적인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한 거예요. 자, 49절. 그럼 어디 거하죠, 하나님은? 사람 안에. 예, 사람 안에.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아멘. 예, 교회 안에 하나님은 거하시는 거예요. 49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건축하겠으며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겠느냐?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인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므로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어디죠? 우리의 영. 네, 우리의 영이죠. 우리의 영이고 또 자,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22절. 자, 에베소서 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또한 그분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여러분 또한 그분 안에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하죠. 아멘. 네, 그리고 한 구절 더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 같이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아멘. 이 집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아멘. 기반입니다. 네,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죠. 아멘. 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다시 돌아와서 51절.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여러분도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신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의로우신 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준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사람들이요, 살인을 한 사람들이 되었으니. 자, 의로우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단 말이죠? 죽였어요. 배반하고 또 어떻게 했죠? 죽였습니다. 네, 죽였다고 말하죠. 살인을 한 사람들이 되었으니 여러분은 천사들의 규례가 된 율법을 받고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천사들의 규례가 된 율법을 받고서도 지키지 않았단 말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자,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7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은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왜 여러분은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 중에 6번째 계명이 바로 살인을 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살인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는 거죠. 이들이. 자, 54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눈여겨 하늘을 쳐다보니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이거 5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눈여겨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스데반이 무엇으로 충만했죠? 성령. 네. 아멘. 자, 우리는 신약에 있는 우리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율법이 아닌, 모세 율법이 아닌 성령으로 가득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스데반은 이 것을 봤죠. 네. 네. 56절. 그래서 그가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아멘. 지금 누굴 본 거예요? 예수. 예수 사람의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 네, 사람의 아들을 본 거죠. 사람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 네, 예수님을 본 거죠. 예.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펴보세요.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을 위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네, 이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무엇을 보고 한 걸까요? 구약에. 야곱의 사다리에서 야곱의 이상. 몇 장에 있죠? 창세기 28장. 예, 창세기 28장. 아멘. 예, 사다리의 꿈을 꾸죠.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8장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야곱은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땅 위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아멘. 다시 한번. 야곱은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땅 위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아멘. 네, 이것을 주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이 사다리가 바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다리.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땅은 사람을 상징하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바로 사다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봤죠. 아멘. 네, 이것은 바로 사다리를 본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즉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땅에 있는 스데반을 연결하는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하늘 위에는 사람 예수가 있고 땅 위에는 스데반이 있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사다리신 사람의 아들, 승천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데반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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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놀랍습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56의 1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직역하면 하늘들 땅은 스데반을 개척하고 그에게 갇혀 있었지만 하늘들은 그에게 열려 있었다. 이것은 하늘들이 그와 함께 있었고 그를 위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아멘. 아멘. 네, 땅은 스데반을 배척하고 그에게 닫혀 있었지만 하늘들은 그에게 열려 있었다. 네, 땅이 우리에게 닫히고 땅이 우리를 반대하고 박해하면 할수록 하늘은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네. 아멘. 네, 하늘이 열릴 때 거기에는 누가 있죠? 사람의 아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 네.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의 아들이신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함함한 뜻으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자, 이때 증인들은 거짓 증인들입니다. 6장 13절 한번 보세요. 네.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는데. 거짓 증인들. 네, 나오죠. 그리고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 이렇게 말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때 여기에 증인들은 거짓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이제 사울이 등장하죠.
이제 사울이 지금 7장 마지막 부분, 이제 8장부터 해서 서서히 이제 사울이 무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사울이 이러한 박해,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스데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보고 있었겠어요. 사울. 네, 사울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 네, 사울이 바울이죠.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죠. 예, 주님은 스데반을 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사울, 이 바울을 보고 있었어요. 왜? 이 사울을 사용하려고. 아멘. 네. 자, 그 다음 59절.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스데반이 주님을 부르며 다 같이 읽을까요? 주 예수님, 나의 영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아멘. 오, 주 예수님, 나의 영을 받아 주십시오. 오, 주 예수님, 나의 영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네, 사람들이 스데반을 막 돌로 치니까 스데반이 주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요. 주 예수님 나의 영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스데반은 순교자죠.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을 받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했죠. 증인이 되리라. 예, 이 증인이 순교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주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죽은 거죠. 네. 아멘. 예, 스데반은 증인이었고 이 증인이 바로 이 주님과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사다리를 통해서 60절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뭐라고 부르짖었죠?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돌리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 저들을 복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요. 복수해 달라고 말 안 하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주님도 십자가에서 이 말 하셨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 보겠습니다. (23장 34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멘. 그들은 그분의 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다. 아멘. 아멘. 자, 따옴표 친 부분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아멘. 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스데반이 죽기 전에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은 이 말,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말은 스데반이 주 예수님의 복사판이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아멘. 예, 다만 따라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주님과 똑같이 된 겁니다. 네. 네, 오늘 사도행전 6장, 7장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8장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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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어요.